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 말씀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9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예수께서 무태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더러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길석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돼지떼는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가서 읍내와 촌에 알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거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되돌아가시는데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함께 있습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누가복음 8장 26절 말씀부터 우리 3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결박을 풀어주시고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만나시고 또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이 공생애 속 예수님의 이 여정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 낯선 장면이 아닐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 예수님은 바로 그 한 영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주님은요, 오늘도 당신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 한 영혼을 만나시기 위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때처럼 구원을 위한 당신의 여정을 주저함 없이 떠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이 만나주시는 그 한 영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게 되십니다.
이곳 고라사 지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갈릴리 지역으로부터 이 남동쪽으로 약 한 5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곳은 특별히 기원전 4세기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중해 연안과 이 근동 지방을 정복하고 난 뒤에 그곳에 그리스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도시, 정착 도시를 만들었는데요. 그 도시들을 일컬어서 데카폴리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거라사 지방이 바로 이 그리스인들의 정착 도시였던 이 데카폴리스 중에 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거라사 지역은요, 곧 이방인들의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거라사에 대한 이 같은 간단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 예수님은 오늘 이곳 거라사 지방에서 정말 절실하게 주님이 필요한 한 사람을 만나시게 되는데요, 그 이름도 유명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여기서의 옷은 이 겉옷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속옷만을 입고 살았다는 거예요. 집에서 살지 않고,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촌락을 이루었던 그 마을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인데, 집에서 살지 않았다는 것은 그 공동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 모든 사회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되어서 오직 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사람을 붙들고 있었던 그 귀신의 힘이 얼마나 컸는지요, 이 마을 사람들이 쇠사슬과 쇠고랑을 붙들어 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고 광야로 뛰쳐나갈 정도로 위세가 대단했던 그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이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귀신 들린 사람 스스로도 이 자신을 어찌할 수 없는 자포자기의 상황, 이 어쩔 도리나 방도가 전혀 없는, 신앙적 표현은 아니지만 요즘 아이들의 표현으로요, 이번 생은 폭망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막다른 삶의 자리에서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살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현재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요,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부정당한 그 인생, 스스로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 아무런 소망도 기대할 수 없었던 깊은 수렁과 절망의 자리에 지금 여러분 누가 찾아오셨다는 겁니까? 바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 이 귀신 들린 자의 인생은요, 마치 이 흑백 TV와도 같았습니다. 온통 시커먼 거 투성이었죠. 하지만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온통 흑암뿐이었던 귀신 들린 사람의 인생에 그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그 순간, 이 이야기의 배경은 단번에 이 풀 컬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외면했던, 스스로도 희망을 가지지 못했던 이 절망적인 인생 스토리 안에서 이 무언가 대단한 일들이 일어날 것만 같은 강한 기대와 확신이 이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등장하시는 그 순간으로부터 저와 여러분 안에 마구마구 피어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인생을 포기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스스로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그 인생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그 인생에 대하여 절대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끝판왕이신 그 예수님의 등장, 그 결과는 여러분 분명하죠. 모든 사람이 엄두도 낼 수 없었던 강한 힘을 가졌던 이 군대라 불리는 귀신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만으로도
단번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예수님의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가 지금 이곳 거라사 땅에 펼쳐지게 됩니다. 평생을 괴롭힐 것만 같았던 군대 귀신으로부터 이 사람은요, 단번에 노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단의 권세는 물러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만이 이 귀신 들렸던 자의 삶 가운데 이방인의 도시였던 거라사 땅에 충만케 되었음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절망으로부터 벗어나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절대 인생 가운데 그 모든 사단의 역사 앞에 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는 더 이상 실패와 좌절이 아닌 이 승리와 영광의 그 승리의 스토리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인생의 놀라운 역사는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늘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새벽 혹시나 모르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의 삶에 주시는 말씀으로 증거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공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새벽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 내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런 놀라운 구원의 스토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부류의 반응이 눈에 띕니다. 바로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을 비롯한 거라사 지방의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인데요, 우리 그 반응이 어떠한지를 우리 본문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러자 거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자 거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사실은 이 이상함을 뛰어넘어서요, 뜬금없기까지 한 이 거라사 주민들의 반응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도대체 이들은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혔길래 한 영혼을 살려내셨고 어쩌면 자기 마을의 골칫거리였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향해 저토록 간절하게 간청하며 떠나달라고 애원하고 있느냐 말이죠. 본문 안에서는 사실은 그 이유가 분명하게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건의 정황과 또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들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를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그리스인들이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도시였다는 사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살려내시기 위해 예수님이 행하셨던 방법 가운데 그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경제적인 큰 타격을 입히게 된 일, 바로 이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수모를 당하게 되는 이 일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살림을 받았다는 그 사실보다 지금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 이 이방인들은요, 자신들이 입은 피해, 그리고 더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 걱정과 염려로 지금 이 기적을 베푸신, 한 영혼을 살려내신, 그들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그러한 시선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 거라사 주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과 가치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물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보통 성경에서 이방 사람들이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방인 혹은 이방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지금 지극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기준과 가치인 이 물질에 대해 그들의 인생에 방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 안에 있는 그 보배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와 세속적 물질의 기준이 예수님 안에 있는 보배를 볼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는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진짜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이 거라사 주민들의 모습과 그 반응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던 겁니다. 왜요? 그 속에 진짜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요, 지금 의도적으로 이 두 부류를 대조시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 모든 결박을 끊고 구원의 놀라운 감격을 누렸던, 귀신 들렸던 한 사람과 동일하게 주님을 만났지만 이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기준과 가치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거라사 주민을 이 한 프레임에 동시에 등장시키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아주 매섭고 날이선 신앙의 중요한 질문을 이 본문을 통하여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동주야, 너는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냐? 너는 지금 어떤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니? 주님 이 새벽 우리의 삶을 향하여 주님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요,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삶의 정체성은 과연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왜 흔들리게 될까요? 세상 가운데 우리 자신을 너무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둔다는 점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을 디디며 살지만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살아갈 자들임을,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삶의 정체성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변치 않는 인생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저 하늘에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 세상적 기준과 이 세속적 가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소유나 우리가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고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린 절대 삶의 순간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앞에, 수많은 상황들 앞에 우리는 결코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 내 삶의 모습이 나의 인생의 최종 결론이 아님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의 가장 귀하고 복된 주님께서 나의 삶을 붙드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쁨과 담대함으로 주님과 함께 깊이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내 인생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나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절망적인 삶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의 삶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은혜샘물교회의 자랑이죠. 다음 세대가 너무나도 많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인데요, 단지 수의 많음을 자랑하는 우리가 아니라 이 모든 다음 세대들 안에 이 굳건한 믿음과 세상 속 구별된 거룩한 삶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들의 귀한 다음 세대들의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의 가치와 세속적 물질과 성공의 기준이 그들 가운데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들의 삶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올해는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앞에서는 이 큐티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제 큐티 책이 다 팔려가지고요, 책이 없어서 못 구매할 정도로 지금 말씀에 대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시작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다음 세대들 가운데 놀라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인생의 가치의 기준이 세상이 아닌 말씀에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한번 우리 주신 말씀 앞에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은혜샘물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